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하고 또 상도 받아가고 하는데, 질문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오시겠습니까 하니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고,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성경 말씀 보니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 오는 날 저녁 수요일 예배나 저녁 예배야. 비 오는 날 또 저녁 예배 갈까 말까 하는데 비가 오니 가지 말자. 근데 오늘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재림하시면 기뻐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기도원의 연약함,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원의 연약함과 그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도원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결점이, 작은 결점이 그로 하여금 실패의 걸음을 걷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악령이 들려서 악녀로 끝나고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패가망신하는 모습 보듯이, 성공으로 시작된 이 기도원이 실패로 끝나는 이 아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원은 전쟁에서는 성공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공인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실패를 보면서 나도 나의 작은 문제, 내 속의 결점,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죽이라 했어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성격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이지 못한 본능과 성격 때문에 자신도 뭐하고 남도 죽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다음에 옛날에 같이 술 먹고 또 못된 짓 했던 그 친구들을 길 가다가 만나게 될 때에 어거스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참여록에 기록된 걸 보니 과거에 어거스틴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거스틴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거스틴은 새로 거듭난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옛날의 친구들, 옛날의 술 친구들, 옛날에 못 듣는 친구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나고 자랑하는 면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연약성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욕구를 날마다 죽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어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연약함을 보면서 거울 삼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가져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합니다. 기도원은 강하면서도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원이 미디안의 왕들 두 왕, 오늘 본문 말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겠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내 일가친정 내 동족을 죽이기 때문에 너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그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들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어요. 이 땅은 죄악에 관여하고 사람들은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늘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본인들이 간절히 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사모하니까 심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물교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저는 다른 교회는 어쩐데 왜 우리 교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들어보니까 참으로 저도 은혜를 받아요. 전화로도 전화 오고 목사님 깜짝 놀라서요. 병원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괜찮대요.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면 싼 기도가 힘있게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사모했더니 산에 가서 산 기도원에 가서 수양 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도가 잘 되더래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 심는 것입니다.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심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기도 많이 심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사는 동안에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자자손손 주께 해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그 적장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서 신문하고 이제 자기 어린 두 아들들에게 죽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기도원의 아들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칼을 빼지 못해요. 적군의 두 왕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어린 소년의 칼에 죽인다는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원이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주면서 죽이라 했습니다. 아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기도원이 자신의 칼로 두 왕을 죽였습니다.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두 왕의 낙타에 매여 있는 이 세달 형식의 장식을 취했다. 이 세달 형식의 장식은 우상이요. 우리가 부적이죠. 전쟁 나갈 때 부적을 지니고 나가야 했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 수성같이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그들이 타는 말에다가 또 낙타에다가 그러다가 이 반달 모양의 금으로 만든 장식을 달고 다녔는데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 기도원에 그것을 취했다. 우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록 금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보석이라 할지라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명하시면서 가나안 전쟁에 취한 모든 것을 불태우라 명령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무엇에 속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취하지 말고 다 금이든지 뭐든지 불태우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것이는 금붙이 은붙이 모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게 아간이 손을 댔더니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대표하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기도원은 취해서 안 될 장신구 반달 모양의 금을 취했습니다. 결국 모든 전리품의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든 그 에봇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나중에 우상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기도원에게는 올무가 되고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적은 문제에 실패하게 만들었고 큰 산맥을 넘어가는데 참으로 넘어갈 때 실패한 사람은 없는데 길 가다가 적은 돌뿌리에 걸려서 팔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듯이 기도원이 큰 일은 잘했는데 조그만 문제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칼로 사람 죽이지는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에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쫓아가노라. 무슨 말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말씀 전하는 이 길을 달려왔지만은 이것이 다 된 걸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달려갈 길은 많다. 뒤를 볼 수는 시간이 없다. 아직까지 나는 미완성의 사람이다. 그걸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을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덴체하고 나는 최고라 하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 미완성, 불완전 사람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괜히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다 됐다, 이제 쉬고 올라오라 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다가는 내뿐 아니라 남들까지 피해를 얻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자기를 살피고 남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허물 볼 거 없어요. 내 것만 봐도 죽을 때까지 봐도 계속 볼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늘 살펴보고 날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워나가면서 주의 영상 단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겸손하면서도 그 속에 교만이 있었던 기도원.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오랫동안 괴롭혔던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나니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기도원을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죽거든 난 당신의 아들도 왕을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시에 왕은 세습제도가 있죠. 할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아들 왕이면 손자도 왕이고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긴 용장이라 생각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아들 손자들까지 왕으로 모시고 평안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죄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원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참으로 기도하고 온 백성이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위대한 맹장, 위대한 용사 기드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배반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분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아, 마음 상하지 말라. 백성들이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도 받지 않고 나를 배반함이라. 여기에 백성들도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들도 손자도 왕 삼겠습니다 하니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나도 내 아들도 내 자손들도 결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드온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한 기드온,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뺏은 금부치를 다 모으니 50파운드. 그래서 이 50파운드, 이 큰 많은 금부치를 가지고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 옷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후에 이 금으로 만든 것을
기드온이 자기의 고향에 갖다 놨더니 이것이 온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에봇이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가 잘했어요, 왕이 되어주세요 할 때 왕을 거부한 건 잘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적을 영원토록 많은 사람의 내리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교만할까봐 그 많은 3만의 천명을 2만의 천명 내보내고 남은 10,000명도 많다 내보내고 돌려보내고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잘 나가다가 에봇을 만들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뭔가 은근히 가시하고 싶은 거, 은근히 내라는 것이 내놓고 싶은 거, 승리를 가시하고 싶은 그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 하는 죄인은 겸손으로 물리쳤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리를 승리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로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제 사울 왕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 그런 전환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하나입니다. 겸손하냐 교만하냐. 겸손하면 축복이고 할렐루야. 교만하면 배만이고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 참으로 9월 9.11 테러 사건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의 큰 두 개의 상징이 박살났어요. 미국 경제의 상징인 쌍둥이 무역 빌딩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힘의 상징인 펜타곤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실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다음에 그제서야 미국 시민들과 백성들이 무릎 꿇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곳에 그라운드 제로,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 불렀어요. 뭡니까? 제로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0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살 수 없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무릎 꿇게 되었어. 미국의 지도자들이 무릎 꿇게 되었어. 자만하고 도취하고 오만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난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민들을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이번에 많은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 저 삼촌이 안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외삼촌은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예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삼촌, 왜냐하면 분명히 그도 사건 알고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하니까 7명 죽였다, 한 교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6명은 찾았는데 1명 아직 찾지 못해서 온 교회가 지금 참으로 초상집같이 돼서 그랬습니다. 참 한국 그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 전체 문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했던 교회에서 권사님만 20명 타고 가다가 결국 참으로 4명만 살고 16명 죽은 다음에 그때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은혜 보죠. 무릎 꿇었어요.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사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일 교회가 무너질 줄 했는데 아니요. 그 일로 인해서 상처는 크지만 무릎 꿇으니까 교회가 살리라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40년 동안에 늘 싸우고 뽑고 째지고 부서지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천국 가셨겠지만 그 예루살렘 희생 이후에 교회가 겸손하니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번 사건 통해서 무릎 꿇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에 순수함 회복하고 선교사들 처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믿음 회복하고 이 민족이 우상 버리고 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울 왕이나 이 기도원이나 누구나 승리하거나 성공하면 기념비를 씌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성공을 간직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까지 겸손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뭐 서문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참 거의 수십 년 목회하면서 집에 어른 목사님이 44년 목회하는 걸 지켜보고 친구들도 목회 지켜볼 때 임직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해요. 집사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 나면 변화대에서 주장하려는 그런 거 너무 봤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좋은 분, 정말로 이름대만 알만한 그런 장로님들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 참 귀한 분 앞장서서 이 굳은 일 다 하는 걸 볼 때 목사보다 훨씬 귀한 분이구나. 앞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몸된 교회에서 배출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조만식 장로님 같이 또 대구 서영교를 지었던 정규만 장로님 같이 그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서영교 정규만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형제같이 지내기 때문에 제가 심부름도 많이 해서요. 그 장로님 지었던 교회 바로 옆에 제일교회 제 제자가 그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제일교회는 건물 짓고 돌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박 목사 얼마 들었노 하길래 돌 붙였는데 180억 들었대요. 근데 서영교회는 이런 돌을 그냥 쌓았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 장로님이 참 가난한 장로님인데 주여 극장 이렇게 지옥 가는 극장은 잘 지는데 교회는 찌그러 갑니다. 주 영광 위해서 교회 짓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신 처음에는 몰랐대요. 와 이래 돈이 많이 생겼노.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으라 하는구나. 근데 참 장로님 귀한 것은 자기 이름으로 안 지어요. 정규만 헌금하지 않고 주일날 되면 가난한 교인들 이름으로 돈 요즘 1억씩 헌금하고, 그래서 회계 보는 분은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 많이 넣어, 다음 날은 다른 분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장로님 이름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이 자기 이름으로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데를 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진짜 배는 익으면 고개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온 성도님들 배가 익듯이 고개 숙여지고 더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낙여기고 남의 흠을 볼라 하지 말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눈 아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누구 말이냐?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눈 아래로 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육군대학교에 이 소령들, 중령들 이상 되는 분들을 제가 한 3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구나. 제가 물어봐서요.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육사가 나와가지고 저 대위 때까지 소령까지 교만하다가 자꾸 올라갈 때는 이제는 육사 나왔다고 중령 다는 것도 안 했거든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닫는 것은 중령 위에 대령이 있고 대령 위에 별 하나 있고 별 하나 있고 둘 있고 둘 위에 세 있고 세 있고 네 개 위에는 누가?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봐서요,
참으로 이 지금 효성그룹도 그 밑에 중력으로 있었던 큰 기업이라도 무너지니까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 장로님이 무너진다 그제서 회개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를 아들같이 제가 10년 동안에 그 장로님 저를 잘 사랑해줘서요. 그 제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또 그분을 맡기게 하는데 그 형님도 석탄공사 총재고 60년대 휘어잡았는데 근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천년 만나가도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려니까 한순간 그 반면에 세우려니까 한순간 세워지더라. 높이시고 낮추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대 이기고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 주시면 축복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발견하죠. 내 안에 교만을 발견하고 죽여버리세요.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기도원 통해서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기도원의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금으로 예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오보라 성에 그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다 자기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배된 땅에서 12지파가 자기들의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아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파는 그곳에 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은근히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기 안 가고 우리끼리 우리도 뭐 할 만한 것이 없는가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오보라의 기도원에 그분은 에봇을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여기구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이 있는데 또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권사님 한 분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잘생기고 귀한 분인데 저는 어떤 적극 극적일 때 한 번씩 계속 저게 뭔가 말씀을 해주세요. 병도 기적같이 낫고 하다가 그 권사님 폐암이 딱 걸렸어요. 그 권사님이 늘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뿔뿔 뚫어다가 나중에 하면 신천지 같아. 신천지. 처음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갔더니 한 병 모이고 따로따로 모이는데 알고 보면 짓기 짜고 들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이름 되면 알만한 대구에서 힘 있는 그런 여자니까 이거 하나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권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십니다. 폐암이 싹 나았어요. 두 번째 말씀에서 권사님 이제는 절대로 교회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잘하든지 뭐하든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세요. 예 했는데 웬걸 한 3개월 전 또 나가더니 또 이 폐암이 또 도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낫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같이 제가 말씀 낫게 하나님께 이번엔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가 또 밖에 나가서 하다가 또 병 세 번째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문교회는 주의 피로 값지으신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 전서 교훈 받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다고 뭐 다른 데 가면 뭐 있을 줄 알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말씀에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멘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들은 말씀도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들은 말씀 또 다 지키지 못하는데 뭐 새로운 거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엉뚱한 데 잡혀가지고 이단에 빠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뭐 그들의 어떤 이 교리가 틀린 것 때문에 빠지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교리 때문에 보다도 그 이단들은 흑암의 영이 지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서울의 큰 교회, 시민교회 목회하시는 권원 이 목사님, 그때 SFBC 간사님이요, 대표 간사님, 제가 둘이서 특히 그때는 JMS라고 정명식이죠. 정명서, 통일교에서 나온 이거 서울대학 학생들만 3,000명 모이는 낙성대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대구도 있는데 거기는 애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끄집으니까 막 전화가 오고 죽이겠다고 제가 막 도망을 치고 그 전화번호 바꾸고 참 힘들었어요. 특히 음대 학생들, 미대 학생들 끌어내놓으면 그들 나왔어요. 들을 맞거든, 틀렸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신기한 것이 나와서 한 6개월 내지 10개월 동안에 눈만 감기도 하면 뭔가 시커먼 게 앞에가 막 잡아난대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도 교리지만 그 흑암의 세력이 지금 삼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서 내가 가서 알아보죠. 뭘 알아본다 말이야. 알아보려고 하다가 잡힌 바 됩니다. 옛날 통일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지금도 통일교 본부가 저 청파동이라고 숙대 근처에 있습니다. 그때 이 서울의 이화여대 학생 가운데 똑똑한 학생들이 그 통일교에 가서 뭐 기웃거리니까 그때 김한란 박사님이 거기서 말은 뭔가 맞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똑똑한 자기 제자, 똑똑한 제자를 그것이 보냈는데 그 넘어가 버렸어. 더 많이 데리고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통일교 죽었던 문성명의 그 와이프 한학자라는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은 가서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여기서 말씀 듣고 말씀 받은 것을 실천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지도자가 우상을 만들게 되니까 그도 하고 백성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셔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원이 백성을 위한다고 했어요. 백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백성을 위하기는커녕 백성들 망하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기도원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성도들께 어려움을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교회가 대교회, 큰 교회가 적은 교회는 무너지면 조금만 무너지는데 민망한 교회가 막 무너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휘칭휘칭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이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서 성도들보다도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반성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성도들이 유리 방해되는 걸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교인들 자꾸 이 교회에서 저기로 옮기게 됩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사도행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사람들이 바나바 중심 주님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우리 서문교회 주의 종들, 우리 당회원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억지를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들 용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오래전에 저 식인종 추장 아들이 선교사 도움으로 영국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추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추장되고 나니까 이제 영국에 공부할 때 자기의 친구들, 영국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친구들이 자기 영국의 이 대학 동기 동창인 추장이 참으로 가보니까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영국식으로 식탁을 딱 쳐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하는데
먹는 고기가 사람 고기를 먹고 있더래요.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느냐? 주장은 포크를 들어 보이면서 난 달라졌지 않느냐 봐. 양복도 있고 포크를 가지고 먹고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결국 배웠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안에서 태어난 인생이고 우리를 들춰보고 쪼개보면 허물밖에 없는 거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지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1분을 더 살 수 없고 넘어진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보면 절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가치 기준이 천 가지 만 가지요. 무가 가치 기준, 자기 자신이 가치 기준. 모든 표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보십시오.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공공연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목사 안수하는데 교회가 싸웁니다. 교단에서 싸우면 총에 싸웁니다. 목사 안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누구 동성연애 하는 자를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그래서 세워서 이 남당로구가 짜게졌습니다. 미국의 성공회가 영국의 성공회 짜게졌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가도 만능가도 말씀에 기준되어야 되지, 자기가 표현되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표현되니까 자꾸 편들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표현될 수 없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 표현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재성이 자꾸 선 밖으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돌아오라 하면 그 음성 길을 막지 말고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나약한 데가 깨어졌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 도와달라 하니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 체험하고 우리 짧은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여러분 되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